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죠. 한번 잘 살아봐야죠. 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 든든한 곳인가? 그리고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 번은 우리의 삶 속에 잠시 멈춰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른 나의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종교개혁 당시 개혁주의 신앙이 외쳤던 5가지의 솔라, 오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는 오직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뭔가? 저는 그래서 본문을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정했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으로 살지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것이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지요. 평생 원수.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무시무시한 전쟁 일어나곤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생기거나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지만 그 정의가 뭡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갈등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수많은 차들이 교차로로 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신호와 법규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고 나갑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할 때 불행해지는 것이죠. 서로 원수가 됩니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무시무시한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라고 말할 정도로 성도들에게 믿음은 그저 열심과 충성으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마치 사람의 의지, 노력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 가운데 믿음이 성공하는 듯 싶으면 기쁘고 실패하는 듯 싶으면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만과 실망의 계곡 사이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믿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때 오해로 인한 갈등과 실망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위험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사람들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멸망에 빠지게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부패한 교회는 교회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금전이나 재물을 봉헌한 사람들에게 죄를 면해준다는 교리를 가르쳤고 돈을 받고 면죄부라는 증서를 팔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은 그 당시 이 가르침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또한 교회, 특별히 성직자들에게 무조건 구원을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수도사가 되기 위해 서원한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파 은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검은 수도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수도원생들이 검정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통제된 생활을 그 안에서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뼈를 깎는 훈련을 했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일부러 잠을 제대로 자지도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옷을 입지도 않고 추운 겨울에 잘 때 담요를 일부러 덮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진실된 수도승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는데도 작은 죄가 있어도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삶에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수도 원장이었던 슈터 피츠라는 분은 루터에게 신학을 한번 공부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루터의 관심을 고행의 길에서 성경으로 돌리게 한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나 물을 들이키듯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결국 성경 안에서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받는 길은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벅찬 감격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 그는 신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받고 구원으로는 참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그가 있었던 비트베르그 성당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계의 공식적인 시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종교개혁 당시에 외쳤던 개혁주의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가운데 외쳤던 5가지 오직,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여러분 비즈니스화되어가고 상업화되어가는 오늘의 기독교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늘은 오직 믿음, 우리가 세상에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기 전에 교회 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5장 1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니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보기 전에 믿음이 아닌 것,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왜곡되게 하는 믿음 같은데 아닌 것을 좀 몇 가지를 먼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 뭡니까?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믿음의 한 일부분이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확신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누구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때가 있죠. 나 그 사람 믿어주기로 했어. 그 사람 믿어주기로 했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믿어주기로 했다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믿어주었다가 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의지나
확신보다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는 절대로 자신의 신앙적, 신비적인 체험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꿈이나 환상을 보았다든지,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든지, 또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든지, 어떤 체험이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신구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지 나의 확신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진리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리, 사실을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고 남북전쟁을 통하여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다,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이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나를 위하여 뭘 해줄 수 있다고는 우리는 믿질 않지요. 지식적인 동의는 있지만 나와는, 지금의 삶과는, 지금의 나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안대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알았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도 알았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합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린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믿는 집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믿음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 혹은 현세적 믿음이다. 일시적, 현세적.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공부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장거리 먼 거리를 운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필요한 믿음들이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러한 믿음들은
어디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하는 참 믿음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이름응답 85번까지 했습니다. 85번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범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모든 외부적인 방편의 부지런한 사용이다. 86번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은혜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왜 나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오셨다.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은혜다. 다시 얘기하면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받는 믿음을 저는 비행기 타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한국을 갈 때나 아니면 올 때나 그 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이죠. 비행기에는 엔진이 있고 비행기가 잘 정비됐을 것이라고 믿고 비행기를 조정하는 조종사에 의해서 무사히 날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것이겠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은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어느 날은 조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길 위에서 흔들릴 때 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의심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비행기에 자기의 몸을 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불안에 떠는 사람도 타기만 타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차이는 뭐예요? 의심이 없는 사람은 좀 편안히 가고 좀 의심 있는 사람은 불안에 떨면서 갑니다. 하지만 가는 것은 똑같아요. 구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조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믿음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여러 유혹과 공격을 당하죠. 길 위에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공격을 당합니다.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결론이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탔을 때 그 구원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견고했으면 쓸수록 의심은 떠나가고 확신이 생기겠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부득이 두 번째로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 믿지 않는 거 당연하겠죠. 복음을 전했을 때 나 그거 안 믿습니다. 나 성경 안 믿어요. 나 예수 그런 분 안 믿습니다. 이 불신 맞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고 분별하기가 쉬워요. 때로는 이 불신하는 것이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혼돈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뭔가를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자기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부족해서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기의 삶의 모습의 부족함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마치 내가 준비가 되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도 받는 것이고, 내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쓰시면 손해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을 쓰셔야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까? 절대로. 준비된 사람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교묘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믿음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 플러스, 믿음 더하기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믿음은 있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Why? 믿음 플러스 something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고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건 저주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세스 화이트라는 부인이 그를 전도하는 분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많은 삶의 신앙의 갈등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도자가 이렇게 미세스 화이트에게 물어봤어요. 부인은 지금도 미세스 화이트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니까? 그게 무슨 엉뚱한 질문입니까? 저는 제 남편과 결혼하는 순간 미세스 화이트가 되었고, 보세요, 이렇게 결혼 반지도 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는 순간, 반지를 끼는 순간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그 후에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생활에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이 사실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죄의 용서함을 얻은 것이죠. 복음에는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부모로부터 병이 유전되는 것과 같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값을 누가 치러주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It is finished,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저 있는 죄가 용서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제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와, 너 거룩하다, 와, 너 의롭다, 여러분 대단한 인물들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존재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셀라이프 묵상을 하는데요, 특별히 월요일 날 말씀 묵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선택인가 하나님이신 선물인가를 자칫 잘못 혼동되게 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내용보다도 옆에 있는 설명이 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설명을 꼭 다 믿지는 마세요. 내용 여러분 이해하세요?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것과 같다. 첫 번째 초청에 종들이 나가서 사람을 초청했는데도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영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으로 나가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떠나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에 특별히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믿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길거리에 아무나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혹 믿음은 초청을 했어도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싫으면 그만이고, 그럼 결국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 물론 인간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매일 삶 속에 여러분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뭘 먹어야 하지? 점심 뭘 먹어야 하지? 이번에 메뉴가 뭐지?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모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영원히 살고 싶어도 여러분의 선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신이 쇠퇴해지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택의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벼랑 끝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시면서 팔로 날개짓을 하면 나는 날고 싶다, 나는 날아야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날 수 없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은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의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 보면 임금이 온 손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고 어두운 바깥으로 쫓아내라고 했어요. 이 예복이 뭘까? 혹시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예복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그 예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인가? 노력인가? 헌신인가? 여러분, 그 연회장에서 입은 예복은 초청받은 손님이 준비해오는 예복이 아니고 그 연회장에 어울리는 선택된 모든 손님들을 위하여 주인이 예배한 예복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스피아지아라는 고급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요, 식사를 하다가 남자 손님이 불편하고 더울 수 있잖아요. 양복 윗도리를 벗으면요, 웨이터가 와가지고 양복 다시 입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 식당에 왔는데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못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식당에서 양복을 준비한 윗도리를 입고 들어가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봤어야 우리가 이게 상상이 되죠. 왜냐하면 그런 고급 식당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식당에 걸맞는 복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을 위해서는 양복 윗도리를 입혀주는 그런 식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것을 믿는 그 감동과 감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천국 가서는 더욱 그 주님의 임재를 보면서 더욱 감격스러워서 영원토록 우리 뭐 한다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요. 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no,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내가 얼마나 죄악된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최선을 다해 선포했습니다. 행여나 주님 제 생각이나 저에게 더 더해진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도 주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으로 살 텐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